성경의 소리 이양우TV의 이양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희망이신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양비 될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인간의 슬픔 하나님의 위로, 이양우 인간의 슬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슬픈 일과 괴로운 일,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의 난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슬픔과 아픔, 고난과 시련, 절망과 죽음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찾아보려고 시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인생의 시련과 슬픔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복음서입니다. 이 책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불신 친척, 불신 이웃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아주 좋은 전도서입니다. 아직도 성경의 소리 이양우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성경의 소리 말씀을 듣기 전에 지금 곧 여러분의 유튜브에서 오른쪽에 있는 구독 표시와 엄지척 표시를 꾹 눌러주심으로 성경의 소리 이양우TV를 애청하는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더 유익한 방송으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 191번째 시간으로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모신 가정의 행복, 예수 모신 가정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의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막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세계를 열어주시는 개척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마르는 인생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공급하는 샘터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여행객들에게 쉴 수 있는 오아시스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캄캄한 바다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의 배들을 향해 안전한 항구로 안내하는 생명등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용서의 열쇠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와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에는 건강이 확보됩니다. 예수 모신 가정에는 길이 열립니다. 예수 모신 가정에는 사랑의 갈증이 채워집니다. 예수 모신 가정에는 힘과 위로가 충만합니다. 예수 모신 가정에는 힘과 위로가 충만합니다. 예수 모신 가정에는 절망이 변하여 절대 희망이 됩니다. 예수 모신 가정에는 치유와 회복 기쁨이 넘쳐납니다. 예수 모신 가정에는 영생 복락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됩니다. 예수 모신 가정에는 주의를 살피는 사람이 있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보수주의 성리학자들은 가나 혼인집은 아마도 마리아의 가까운 친척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가나 혼인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에 관심을 가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의 말씀대로 그 집 하인들에게 명령할 정도이니 마리아는 그 잔치집과 아주 가까운 친척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 집은 예수와 그의 12 제자들을 특별 초대할 정도였으며 예상외로 너무 많은 손님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3통 물통으로 물을 채울 수 있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을 정도이면 귀한 손님 30명 내지 50명의 발을 동시에 씻어줄 수 있는 하인들이 있는 큰 부잣집이고, 그리고 가나 동네의 유지댁으로 보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친척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그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사랑은 관심과 관찰과 살핌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의 구성원들은 항상 가정의 필요와 문제, 서로의 필요와 문제를 살피고 그 필요와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모신 가정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예수의 사람은 가정과 가족들의 필요와 문제를 발견하고 그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시도할 뿐 아니라 만복의 은혜이신 하나님께 그 필요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와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인생의 어떤 문제와 어떤 염려와 어떤 걱정도 우리의 기도에서 제외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삶의 현장을 평강, 금심없는 참 평화로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감사 기도의 특권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기도로 인생의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도 기도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학교에도 기도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직장에도 기도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군대에도 기도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나라 구석구석에 기도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신비한 능력은 직접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며,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며 더욱 성장하게 되고 더욱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 모신 가정에는 말씀 순종을 통해 창조적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고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하인들은 어떤 의심도 질문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복하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양조장이나 큰 시장에 가서 포도주를 사와야 함이 정상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맹물을 동아리에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하인들은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말씀과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필수 요소가 됩니다. 가나안 집의 하인들은 예수의 말씀대로 돌 항아리 6개를 깨끗이 청소하는 순종, 그 동물 항아리에 아구까지 가득히 6개의 돌 항아리에 깨끗한 물로 채우는 순종,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드리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물이 변하여 극상품 포도주로 변한 순간은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를 맛보기 직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 끝까지 순종이 되며 온전한 순종이 되기를 소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성경의 신뢰는 구약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의 나만 장군이 그의 나병을 고칠 때에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요단강에 가서 7번까지 완전히 목욕함으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에 바로 그때에 그의 나병이 깨끗이 완쾌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표적 사건을 통해 하인들의 믿음의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 열매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배우고 잘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특히 요한복음 2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는 잘 해석해야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동안 30년 동안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돌보기 위한 장남으로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성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류 구원을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는 공식적인 선언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인류 구원의 대속제물로서 십자에 죽으시는 그때를 말함입니다. 아직도 공생의 초기이기 때문에 3년의 세월이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가나안인 집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물로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인류 구원을 위해 죽으시는 단 한 번의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심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서 끝나셨지만 우리 인생의 피로와 구원을 위한 기적과 표적의 사랑의 사역은 항상 우리 앞에 열려있는 은총의 문임을 계시해 주신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모신 가정에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이 출생하여 영아 시절, 유치원 시절, 초등학교 시절, 중등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대학원 시절, 직장 시절, 중년 시절, 장년 시절, 노년 시절을 거치면서 우리 인생은 더욱 노쇠해지고 약해지는 것이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 세계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 새로워지고 영원한 청춘이 된다고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에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새 요소는 예수 복음과 예수 말씀과 예수 성령입니다. 예수 복음과 예수 말씀과 예수 성령은 개인을 변화시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 복음과 예수 말씀과 예수 성령은 가정을 변화시켜 행복한 홈 스위트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복음과 예수 말씀과 예수 성령은 학교를 변화시켜 새 인격의 도야의 장소로 실력 있는 교양인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예수 복음과 예수 말씀과 예수 성령은 직장을 변화시켜 진실과 성실, 실력과 효율성 있는 직장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 복음과 예수 말씀과 예수 성령은 나라를 변화시켜 절망의 나라가 소망의 나라로, 가난한 나라가 풍요의 나라로, 거짓의 나라가 정직의 나라로, 부정부패의 나라가 청결의 나라로, 공산사회주의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인권무시의 나라가 인권존중의 나라로, 생명경시의 나라가 생명존중의 나라로, 우상숭배의 나라가 예수 복음의 나라로 창조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도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좋은 역사적 신뢰가 영국이요, 노르웨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요 은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격려와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